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흐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거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거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넘쳐나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을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worship으로 찬양해볼까요? 예수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는요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는요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늘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있는 자리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 안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완고하여 지혜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를 더 낮게 여기며 주님보다 앞서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신 주님께 묻지 않고 제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려 하였습니다. 다시 돌이켜 주님께 나와 겸손히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여름 선교 동안
선교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하고 보았습니다. 이 은혜를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선교적 삶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우영 목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권세와 능력이 목사님을 통해 흘러나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더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한 주를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예배 되도록 성령으로 이 성전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곳에 피해가 생기고 계속해서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구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끝난 후 본당한 찬양대석으로 오시면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젊은이 교회 예배 오실 때 물을 제외한 테이크아웃 음료, 음식물은 가지고 오시거나 드실 수 없습니다. 예배 후 받으신 주보와 쓰레기는 꼭 챙겨서 돌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축복자를 소개합니다. 손석구 형제와 구공돌의 김수정 자매가 8월 20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라운스퀘어 8층에서 결혼합니다. 01돌의 김태빈 형제와 00돌의 심윤철 형제가 8월 16일 화요일 군입대합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주님이 왕 되시는 가정 되길, 건강한 군 생활 되기를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10주간의 양육을 마치고 수료하는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양육 수료자를 대표해서 03돌의 고민서 자매께서 나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저의 신앙을 키워나갔으면 좋았겠지만 저와 가족들에게 큰 시련과 아픔이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3살이 되었을 무렵 감기와 배앓이가 6개월간 끊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해보았지만 돌아온 진단은 백혈구 수치가 정상 아이들보다 많이 높아 백혈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2-3년 동안 12번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2012년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치료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믿지 않는 친척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30명 이상 전도할 수 있는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며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게 되었고 점차 신앙에 대한 불신과 교회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교회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저는 올해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3월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교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신앙을 키워나가고자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기도를 주제로 다룬 육과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특별히 양육을 같이 받은 친구와
바나바 선생님을 위해 일주일 동안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도 어려웠고 회개, 감사기도조차 나오지 않았고 중보기도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육과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와 기도의 방법을 참고하여 하루에 1분씩, 5분씩 점점 기도를 늘려갔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더 나아가 03 공동체 활동, 금요 성령 집회, 에노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서 기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저는 하나님과 멀어진 제 모습을 도망치고 부정하고 싶었던 지난날의 저의 모습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주님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게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가득했다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따르니 제게 기쁨과 감사함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1순위였던 삶에서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은 상황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10주차의 양육은 끝났지만 아직 저의 신앙은 정말 어설프고 의심과 두려움이 많고 연약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원하지 않는 아픔, 눈물, 고통이 찾아오고 좌절함을 반복하며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런 모습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길 소망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10주간의 양육을 마치고 수료하는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양육 수료자들을 대표해서 고민서 자매와 함께 수료하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김수교, 이다예, 김태건, 주영민, 김찬희, 이종찬, 최희찬, 정수미, 노지호, 박민승, 김하경 총 12명이며 바나바는 김은지 외 11명입니다. 바나바는 양육 대상자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선물은 또래 리더들이 대표하여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또래분들은 계신 자리에서 양육 수료자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는 것이,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회로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수도권 또 중부지방에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도 되고 또 생명도 잃게 된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가까이는 저희 지방의 목사님 가정 거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도 됐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극단 광야 선교사님들 거처가 거의 뭐 생활할 수 없을 지경이 돼서 이제 기도원에서 임시로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젊은이 교회도 한번 헌금으로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본교회도 오늘 이런 광고를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번 한 주 또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수혜 헌금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서 헌금 봉투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수혜라는 그 문구를 넣어주시면 전액 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번 한 달간 주님만 드러나는 삶, 주님이 이끄시는 삶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진짜 교회라면 주님만 드러나는 곳이어야 할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는 곳 아니어야 한 거죠. 그리고 주님만 드러나시는 곳이기에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 이것이 가능한 곳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나갑시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함께 살아나갑시다. 그렇게 더불어 살자고 우리가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비판적으로나 아니면 교회에 관하여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언제나 교회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내가 속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의 한 생명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분명히 믿으면 교회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환란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가야 할 길을 놓치지를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떤 경우가 보통 발생할까요? 어렵고 힘든 일 피해 보려고 또 좀 살 길을 찾아 헤매이다가 좀 엉뚱한 길을 걷게 될 때가 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여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전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믿음을 드러내는 것, 주님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된 겁니다. 이 초대의 교회에 일어난 일이 참 놀라워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엉뚱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그들이 가야 하는 길,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너무나 당연히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하나 발생하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은혜를 그저 살아냈습니다.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목적이 된 삶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주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자기 삶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응답하고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꼭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우세요. 근데 그 이전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냐?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만 드러내기를 원했고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어떤 때,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진짜 교회다운 모습일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마다 교회는 하나의 운동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많이 나누어 왔어요. 여러분, 초대 교회는요, 지금과 같은 교회의 어떤 모습, 형태, 제도, 틀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의 무브먼트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 살기 시작한 구체적인 공동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없는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의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따르는 공동체여야 해요.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하여 달려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이 많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넘어졌던 때가 있죠. 하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고 한 공동체, 이것이 진짜 교회라고 믿고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너희들이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해 라고 부르셨을까요? 물론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도 불러주셨지만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길로 부르셨어요. 신앙 고백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족들 다 뒤로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즉 예수의 제자가 된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순종의 길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삶에서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짜 필요한 걸까요? 조금 쉽게 얘기한다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역사라는 현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역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응답해 보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겁니다. 리차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리차드 니버는 이제 벌써 고인이 되었고 고전적 신학자이죠. 책임적 자아라는 책을 그가 썼습니다. 그가 이 책을 썼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책임적인 자아로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도대체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것을 잘 살펴볼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주변에서 어떤 새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고 관심할 때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서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빛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단계를 거쳐야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잘 분석하고 해석해내서 거기에 적절하게, 다시 말해서 책임 있게 응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니버라는 신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책임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응답하는 일은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연대하여서 공동체적인 실천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 일련의 과정, 이 공동체적인 실천을 감당하는 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응답하고 실천하는 이 일이 교회라고 믿어요.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주 정말 비가 무섭게 내렸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우리 선교팀들이 또 선교를 또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이 비가 엄청 많이 온 가운데 정말 귀한 생명이 앗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뉴스와 기사를 통해서 다 접하셨을 거예요. 신림동 반지하 집에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가족들이 정말 서로를 품어내고 돌봤던 가정이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기사를 통해서도. 어머니, 그 자녀, 또 어머니가 함께 돌봤던 자매, 그러니까 이모죠. 빗물에 매몰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정말 사회적인 아픔, 비극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마음이 아픈 데서만 머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실까?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죄와 악의 문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이 일을 우리 젊은이 교회 또 믿는 교회가 어떻게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각각 이제 사회 곳곳에 책임 있는 역할들을 맡게 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일이 그냥 감정적으로만 반응할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읽어낼 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지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 계명 중에 계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핵심 메시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핵심 메시지가 진짜 우리 삶에 의미가 있으려면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인가 더 소유하는 것이 미덕인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석하고 비판적으로도 바라보고 새로운 길을 열어볼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말은 너무나 나이브한 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 안에서 주와 함께 머무는 사람들, 주님 안에 속하고 거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23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안디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게 되고 함께 모이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게 진짜 교회 공동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안에 속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자,
구체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누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건 진짜 놀라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들, 근데 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함께 배우고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모인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일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돼요.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이곳에서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훈련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 구원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경험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훈련된 삶의 제자로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훈련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이 있는 겁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내적 성장이 이어지기 시작한다면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내적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참 난 만족한다. 근데 신앙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내적인 증거와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은 외적으로 책임 있는 응답의 길을 걸어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는 삶. 바로 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진짜 따라 사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이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사야 말씀 62장 2절 말씀에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새 이름으로 불리우게 될 거다 라고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새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거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도 오늘 모든 청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모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요, 기존의 이해와 기존의 방식을 언제나 주님 안에서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유대 종교 중심의 하나님 이해를 초대교회는 뛰어넘었어요. 율법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새롭게 증거합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중심 사회에서 이 이야기는 파격입니다. 스캔들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것, 이질적인 것들, 정말 수용해내기 어려운 것, 근데 이것을 교회가 다 품어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인도 포용했어요. 문둥병, 정말로 그 당시에 천대받았던 이들 포용했어요. 창기 포용했어요. 세리 포용했어요. 그 중심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지루한 것 같고 매일 일상 가운데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진짜 핵심적인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내 삶을 주님이 이끄시도록 내가 맡겨드리고 있는가? 내가 교회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적으로 응답해보고 있는가? 아무리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아주 무시하지 않고 그 작은 말씀에 응답해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저희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교회가 정말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눠야겠다고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은 언제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교회로부터 상처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아요. 참,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해야 할까? 여러분, 교회가요, 다른 사회 집단과 똑같이 개인적인 이익, 사적인 이익, 인간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 그것 따라 교회가 움직이면 교회는 진짜 무너지는 거죠. 아마 그 교회 안에서 상처받게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가르침,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삶의 실천이 있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도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는 그 핵심에 고난까지도 함께 나누는 삶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고난 받으라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의 영광에도 참여하기 원한다면 고난 받는 것도 기뻐할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교회가 어떤 때 교회답지 못한 모습일까? 저는 또 하나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신앙 공식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답지 않게 돼요. 물론 교리와 신학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변증하기도 하고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신앙의 공식으로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정해진 틀로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되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삶을 설명해내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삶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우울해요.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에 우리가 교회로 연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진짜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일 때문에 무너져 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혼자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이곳에 모인 청년들이 함께 세워 나가는 겁니다. 진짜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 젊은이 교회가 올 초부터 리더십들 안에 젊은이 교회 재창립을 위한 비전 TF팀을 구성했어요. 젊은이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 또 새로운 출발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교회의 핵심 가치를 다듬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TF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청년들이 올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왔어요. 아마 이제 가을이 되면 여러분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내년도에 진짜 우리 젊은이 교회가 믿음의 실험을 제대로 한번 해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보자. 이 일을 강하게 영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을 놓고 여러분들과 한 2가지 정도를 좀 나누려고 해요. 아마 우리 비전 TF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청년들이 이 마음을 모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첫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근데 이건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증인들이 곳곳에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데 내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의 확증이 생겼어요. 내적인 확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내 안에 주님이 너무나 분명히 계세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고 혼자서 기뻐하며 살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주님이 너무나 충만히 계신 게 붙잡아지니까 이제는 그것이 큰 동력이 돼서 섬기게 돼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 섬기게 돼요.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번째가, 여러분, 그 똑같은 이야기지만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야 돼요. 젊은이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믿음 안에 믿음의 실험을 하며 내적인 성장을 지금까지 도모해 왔다면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내는 공동체로 서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문법, 세상의 성공의 문법 따라 살지 않아도 진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여기 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에 젊은이 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생각해 볼까요? 경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이 가능하다. 교회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의 축적이 아니라 공유하고 나누면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 있다. 이걸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무한한 빵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히 감사하다.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능력 따라 사는 것, 그거 능력 최고 아니다. 생명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체. 권력 따라 움직이는 삶 아니라 사랑 따라 움직이는 삶이 여기 있다. 한 사람, 두 사람 뒤에 남겨놓는 거 문제 없다고 사회에서는 말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끝까지 한 사람도 주의 사랑에서 멀어지거나 떨어질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여기 교회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기에 진짜 교회가 있다, 교회다운 교회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이 있고 살아나는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여기 있다. 예수의 삶을 사는 공동체가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안디옥에 온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을 때 주변에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입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여지고 모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가 큰 교회가 됐다, 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께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그 중심과 근원에는 성령 충만한 교회여야 돼요. 주의 영이 충만한 교회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아주 뜨겁고 주관적인 어떤 열광주의에 빠지는 공동체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내서 순종하려는 공동체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건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에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왜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할까요? 인간의 계획과 판단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 자기 뜻대로 계획한 대로 가지를 않아요. 성령의 바람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설교 첫 부분에 여러분에게 공유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해 보는 거예요. 이 응답하는 과정에는 순종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엮여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인 거예요. 저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어요. 물론 비판하고 점검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같은 말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해주는 말을, 그거는 조금 처음엔 기분이 나빠도 마음에 받아져요. 진짜 그게 받아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충고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충고가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그 충고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다시 세워가려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젊은이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며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 안에 함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 교회다운 교회 찾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앞에 교회에 무슨 수식어가 붙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교회라는 말에 주님의 사랑, 주의 역사하심, 주님을 향한 순종과 열정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된다, 우리가 진짜 교회로 온전히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책임 있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공동체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 우리의 개인의 삶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공동체, 책임 있게 말씀에 응답하는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말씀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주님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주여 교회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책임있게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연합하여 참된 교회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저희 교회가 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젊은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 우리가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만 드러나는 삶에 관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 있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공동체로 저희 모두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사랑, 주님의 용서하심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젊은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들이 세워지는 공동체로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내는 공동체로 저희가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도 하시고,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이 되어 가장 낮은 자리에 또한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정말로 지금 이 사회의 아픈 현실을 봅니다. 수혜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저희가 작은 힘이라도 또 기도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내어드리게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게도 하시고, 우리가 지금 처한 공부하고 또 일하는 현장에서 이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주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의 뜨거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올 여름 또 마무리하는 선교의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일의 일상에서 선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중보하였던 모든 이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욱 열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계 열방 곳곳에서 주의 복음 들고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처한 삶의 현실 속에서 저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을 내어드린 우리 청년들 성도들의 삶에 주님 주의 복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쌓여가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 안에 거하며 주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하나는 로드바이크를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소식입니다. 38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양육수료자 중 신청 희망자는 오늘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MST 필리핀, MK팀의 보고 예배가 오늘 6시 30분 M층 사랑홀에서 진행됩니다. 2022년 하반기 제자학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기로 믿음의 실험을 펼쳐볼 CRC 셀장을 모집합니다. 선한 커넥트 셀에서 김다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이딩 프로젝트 참여 세런을 모집합니다. 드림 프로젝트 멘토를 8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담당 목양 전도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 젊은이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